오늘 우리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찾으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찾는 대상이 되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한량없는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잘 알고 있지만, 진짜 이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살아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경 속에 갇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정말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우리가 물론 다리로 못 걷지는 않죠. 그러나 심령 가운데 못 걷는 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사정으로 심령이 마치 주저앉아 있는 것 같다면, 오늘 정말 이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하죠. 나면서 못 걷게 된 한 사람이 있구나,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는 나중에 보면 40여 세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 아마 그의 내면은 참 보통 사람이라면 형편없이 일그러져 있을 것입니다. 상처, 열등감, 쓴뿌리, 이런 것들로 그의 내면이 일그러져 있겠죠. 왜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러한 내면을 부둥켜 안고 있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생존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미문에 가서 구걸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혼자서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친척도 좋고 친구도 좋고 동업자도 좋고, 누군가가 그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 줍니다. 날마다 그를 데려다 줍니다. 굉장히 귀한 일이죠, 날마다 데려다 주는 것은.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귀한 일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껏 도울 수 있는 한계는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고 거기서 구걸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근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근본 문제는 자기 힘으로 벌어서 손과 발로 일해서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걷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도울 수가 없는 거죠. 도울 수 있는 것은 구걸하도록 이끌어다 주는 것, 그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다. 정말 내가 돕기를 원하지만 도울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아파할 때 대신 아파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아파하고 싶다. 지난 1월 1일 날 우리 한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엄마가 그 아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월 2일부터 회사에서는 시무식이 시작이 되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걱정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엄마 아빠의 심정은 정말 이렇게 2주 3주 동안 이렇게 폐렴기가 있어서 앓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겠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다 큰 자녀가 취업을 하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이곳저곳에 원서를 내지만 취업이 되지 않아서 자기 방에 박혀가지고 소리 죽여서 그러면서 이렇게 신음하고 우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귀를 그 문가에 대놓고 얘가 우나 안 우나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을 때 어떻게 가서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이구나.
그 마음을 아무리 도와주고 싶지만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렇지만요, 이 한계를 넘어서는 길이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자녀가, 혹은 사랑하는 형제나 혹은 동역자가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나의 도움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도록 한다면 그것이 그 한계를 넘어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도움보다 주님의 도움은 훨씬 훌륭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바른 길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주님은 가장 적절한 길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랑하는 지체를, 사랑하는 가족을 도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가끔요,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을, 우리 성도들을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제일 아마 어려운 시기가 수술 직전의 밤인 것 같아요. 그때 밤은 참 깁니다. 어둠은 또 신비한 요소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그 두려움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제가 가서 기도를 하면 가끔 그런 고백을 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진다. 왜 그럴까요? 왜 편안해질까요? 저에게 평안을 주는 특별한 권능이 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질병이 아니라, 수술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주님을 바라보면,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으로부터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이해를 초월한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가 진짜 아끼는 귀한 지체들에게, 가족들에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도록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한 푼 줍쇼 하는 심정으로 쳐다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성전 미문 앞입니다. 성전에 굉장히 아름다운 문이 있는데 황금과 은으로 이렇게 치장된 것보다 그 당시 독특한 이신 노시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치장됐는데 굉장히 아름다웠다 그래요. 그래서 미문이라고 불립니다. 높이가 무려 한 23m 정도 되었다고 하는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문입니다. 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대조가 되죠. 그런데 그 미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성전이 나옵니다. 성소가 나오고요, 지성소가 나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깜깜한 배경 속에서 촛불이 환하게 빛나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화려한 배경 속에서 이 사람의 초라함이 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초라함을 바라보면서 혹시 이 사람의 초라함이 오늘날 우리들의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배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그 예배로부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덧입고 살아가는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무리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능히 도울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실제로 문제가 오면 나는 그렇게 그 은혜를 덧입어서 문제를 이겨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뿌리 깊은 열등감으로 사람들을 만나도 자신이 없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문제를 만나면, 재정적인 큰 문제를 만나면 그냥 마음이 위축되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따뜻한 시선으로, 자신감 있는 시선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늘 위축되고 두려워하면서 만나기도 합니다. 표현은 안 할지 모르지만 혼자 있을 때 늘 불평, 불만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런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사람처럼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은 우리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신세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서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수시로 그 문을 드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봤어요. 근데 오늘은 다른 거예요. 왜냐? 오늘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감동이 왔기 때문에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우리를 보라. 올 한 해 우리를 보라,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베드로와 사도를 통하여서 권능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당신이 우리를 봐야 된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를 일으키려고 할 때 여러분, 강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주목하고 신실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상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내란 음모죄로 이제 재판을 받고 군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그랬을 때 진짜 간절한 심정으로 재판관의 입을 바라다 보았다고 합니다. 사형하면 입이 벌어진다네요. 무기징역하면 입이 오므라진대요. 그래서 저 입이 제발 오므라지기를, 무기징역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봤다고 합니다. 근데 뜻밖의 입이 벌어졌죠. 그러다 물론 그 다음에 스토리는 여러분 대부분 아시지만, 진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에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봐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야, 저 사람이 은화를 주려나? 금화를 주려나? 나를 바라보라고 하네? 그래갖고 눈을 들어서 바라봅니다. 근데 은화나 금화가 아니에요. 진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은화나 금화가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권능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되어질 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권능의 말씀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금화와 은화를 쫓아다니지 말고 권능의 말씀을 주목하라. 그러면 그 권능의 말씀이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라는 말씀에 그는, 야, 금화가 떨어지려나? 오늘은 진짜 수주 맞는 날이려나? 하면서 눈을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실까? 그 마음으로 가득 찼겠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바라고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그것은 은과 금보다도 위대하여 너를 일으켜 세울 수 있으니 너는 일어나서 걸으라 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과 금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은과 금은 힘이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은과 금을 쌓아 올리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은과 금이 힘이 없는 곳이 있어요. 은과 금이 나면서부터 못 걸은 사람을 걷게 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은과 금이 우리에게 상당히 풍요를 가져다 주지만 진정한 우리의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못해요.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늘 고민하고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은 은과 금만 있으면 내가 걸을 수 있고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인생을 마음껏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은과 금을 쌓아 올린 사람을 보십시오. 수백억을 가져도요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수천억을 가져도 극심한 어떤 충동에 시달리다가 결국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종종 신문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전하고 싶습니다. 과연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있어서 그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라도 정말 내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은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력하게 붙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요 특세가 있지 않았습니까? 특세를 마치고 이제 몇몇 집사님들하고 우리 콩나물 해장국집에서 해장국을 먹으면서 잠시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제를 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어떤 분이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새벽 그때가 몇 시쯤 됐을까요? 6시 반에서 7시 정도쯤 됐겠죠. 근데 벌써 테이블을 보니까 거기에 소주병이 한 3병인가 이렇게 있어요. 저희처럼 우리가 새벽 5시에 만납시다 그렇게 만나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어제 저녁부터 마셨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다 2병이 저희 테이블로 배달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옆 테이블에서 보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따가지고 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시냐고 저에게. 그렇다고. 그랬더니 명함 좀 달래요. 다행히 이제 명함을 가지고 있어서 명함을 꺼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물었죠. 혹시 교회 다니셔요? 그랬더니 자기 모태신앙이라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마음이 너무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모태신앙이 왜 저렇게 믿음이 없어 그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얼마나 지금 저분의 마음속에서도 실제로는 소주를 마시고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갈구하고 있는 사람일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마시고 나오면서 인사를 하고 꼭 영광교회로 오시라고. 혹시 오늘 오신 거 아니죠? 오늘 아직 제가 못 뵀어요. 이렇게 강단에서. 정말 누구라 할지라도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질병이든 가난이든 내면의 뿌리 깊은 상처이든 낮은 자존감이든 혹은 열등감이든 혹은 관계의 어려움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붙잡으면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능력에는 그 이름에는 굉장히 강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3장과 연관해가지고 한국 교회사라는 유명한 그 부흥사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익도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황해도 출신인데 아주 소문난 깡패였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떴다 하면 이 시장에 한번 장날이 있지 않습니까? 떴다 하면 사람들이 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어떤 낭패를 볼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영생이라는 스왈렌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완전히 회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인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이제 그렇게 훈련받고 신학을 공부하는 중에 어느 날 역전해서 못 걷게 됐니?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나도 한번 기적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은데 혹시 안 일어나면 어떡할까? 그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업어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한적한 골목길로 가가지고 내 눈을 봐라, 예수 믿어라 하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아무리 소리를 쳐도 이 사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해갖고 오른손으로 붙잡아가지고 일으켜 세웁니다. 근데 이분이 힘이 좀 센 사람입니까? 근데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놀래가지고 자기는 돈 줄 줄 알고 따라왔는데, 엎혀서 왔는데 사람을 자꾸 질질 끄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제발 살려달라고, 왜 그러시냐고, 제발 살려달라고 막 그러니까 실망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업어다가 역전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그 길로 교회로 갑니다. 갖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일으켰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순수하신 거죠.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기적만 원하지 진짜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진짜 그 사람을 나의 눈으로, 나의 심정으로 바라다 보느냐? 그런 내면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기적만 일으키려고 했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난 후에 다시 그분을 역전해서 만났어요. 또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업어쳐고는, 그리고 이제 교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교회에 앉히고는 이야기를 해요. 진짜 미안하다. 나는 당신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기적만 바랬지만 진짜 당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근데 내가 진짜 이제 바뀌어서 당신의 영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 당신이 일어서는 것보다 당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적 기도를 시키고 간절하게 기도해 줍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뜻밖의 그런 사람이 일어서서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김익도 목사님의 사역에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러한 기적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부흥사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잡고 일어선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바라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심정으로 바라다보면 거기서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과 심정이 아닌 나의 시선과 나의 심정은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욕심이 들어가기가 쉬워요. 진리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심정으로 바라다 보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심정으로 나 자신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변 식구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요, 걷고 뛰며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왜냐? 주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일으켜 세움을 받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어떤 내가 끊지 못하는 죄악 때문에 너무 힘겨웠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이것이 끊어지니까 얼마나 당당해지고 깨끗해지고 좋아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누군가를 미워했는데,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니까 이상하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미워할 때는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용서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늘 통장의 잔고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언제나 우리는 부자가 되거나 언제나 우리는 한번 복을 받나 이렇게 탄식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통장의 잔고는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걷고 뛰며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유행과 가사가 그렇게 콕콕 박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찬송과 가사가 어쩌면 그렇게 내 심정을 잘 대변하는지, 이 사람도 이 마음 가지고 아마 살았는가 보다. 나는 이 정도 표현할 재주가 없지만 이 사람은 그런 재주가 있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해 줬네 하면서 찬송과 가사가 내 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으며 뛰며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걷게 되지 않았습니까? 고침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가지고 가보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 후에 기사가 이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한 푼 줍시오라고 손만 이렇게 벌려가지고 그 주어지는 동전을 받았던 손이 이제는 벽돌을 만들고 못을 받고 쟁기질을 하는 굳센 손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걸어가지 못했던 그의 발이 이제는 걸어서 일터로 힘있게 나아가고 성전에 예배드리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보고 아이고 너 나았지만 별거 없네, 어떻게 보면은 구걸에서 먹던 때가 팔자가 더 좋았지라고 하면 이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손사래를 칠 것입니다. 아니다, 내 손으로 일을 하고 내 발로 걸어다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나는 지금 땀 흘리며 일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분명한 증상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감사하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일하고요, 기뻐하면서 공부하고요, 찬송 부르면서 설거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고 보니까 설교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여러분, 또한 그 사람은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참송하면서 일하였지만 또 그 하나에게 중요한 그 두 번째 표지가 나타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고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증이 있는 삶의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 나를 일으켜 세우신 그 예수님을 간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이해 못하는 너무나 큰 질병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질병, 문제, 어려움, 그것이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이름보다 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능력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나와 내 환경과 내 주변을 바라다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5분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일까? 주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의 내면이 자꾸 황폐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손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 말을 한 후도 그렇고 할 수만 있다면 말하기 전에 어떤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일까? 주님에게 여쭈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나는 네가 그렇게 무정하게 말하는 걸 원치 않는다. 나는 네가 친절하게 말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말했으면 좋겠다. 너 그렇게 네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 그렇게 덕스럽지 않은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 왜 그렇게 나를 근심시키는 말을 자주 하냐?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 때마다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을 대부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역사가 나타나요. 만약에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자기 의지로 걸으려고 했다고 해보십시오. 걸어지겠습니까? 안 됩니다. 베드로나 요한이, 베드로는 힘이 세셨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힘으로 일으켜 세워가지고 걷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이름은 힘겹지 않게, 어렵지 않게 일어서게 하고 걷게 하고 뛰게 합니다. 실제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게 뿌리 깊은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을 계속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요, 이상하게 그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가벼워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기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작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기는 겁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지만 예수님의 힘으로는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능으로 일어서고 뛰고 찬송하는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찬송합시다. 그 이름을 주장합시다.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